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장 기초적인 공부해보면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다 그럽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신 분은 예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니까 이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생명력을 주는 그 에너지원은 뭐냐? 바로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지난달에 건강 세미나 하면서 제가 영적인 호흡법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경막을 움직이면서 배를 이렇게 쑥 내밀면서 숨을 들어 마시고 가슴을 미리 올려놓으면 좋고요. 그리고 참으셔서 숨이 멎을 때까지, 얼굴에 펄개질 때까지 참으셔가지고 천천히 숨을 내뱉고 다시 또 천천히 내뱉은 다음에 또 멈춰서, 한 줌의 공기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을 때 다시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고, 그래서 행경막이 움직이도록, 이게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누웠을 때 이걸 하면 그 멈추는 시간만큼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이제 길어진다 그랬는데, 오늘 교회니까 제가 한 번 더 기도 때문이라도 영의 호흡과 같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멈추는 시간뿐만 아니라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의 몸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저의 몸에서 호흡과 함께 떠나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호흡을 하면 여러분 우리 육체적 건강도 장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기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넘버원이 뭘로 나왔을까요? 폐로 나왔습니다. 폐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 공기와 직접 접촉하는 내부 내장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유명한 리더들이, 경제적인 리더는 특별히 더 그렇고요, 대부분 돌아가실 때, 저 정치적인 리더들도 그렇고 폐렴으로 합병증으로 돌아가십니다. 거의 80~90%. 그만큼 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다시 역설적이게도 기도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와 영성과 우리들의 믿음과 그리고 리더로의 삶에서도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사마니즘처럼 일방적으로 막 비는 것으로 이해하거든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인간으로 육체를 입고 사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통하는 것이 기도다는 겁니다. 호흡처럼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숨만 들이마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내뱉을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은 3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심장이 멎습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내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긴 사람이 5분까지도 물속에서 숨을 참았다 이렇게 기록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 없이 끼켜야 5분 인생인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떠냐 그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우리들의 영성과 영혼의 상태를 가장 빨리, 그 사람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5분 이내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찾으며 그렇게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먹을 때에도, 일할 때에도, 누울 때에도, 내가 즐거운 운동을 하거나 즐거운 또 TV,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또 유튜브 같은 거 시청할 때에도 내가 5분 만에 깨어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으면 적어도 중독은 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도 꼭 이 귀한 방법을 들려주고 싶어요. 훈련이거든. 영적인 습관이 있거든. 차를 딸 때도, 차에서 내릴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죽게 막힙니다.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5분 만에, 5분 안에, 5분 대기조처럼 깨어서, 실제로 그래요. 이 삶이, 세상의 삶이 그래요. 5분 대기조로 살지 않으면 크리스찬들이 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위급한 순간을 맞게 돼요. 실제로 지금 위급하죠. 다음 세대의 믿음, 신앙,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이 생명력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우리의 인생이 참된 것이 될 것이냐 헛것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상급으로, 마지막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그렇게 상급으로 내 인생이, 인생의 삶이 점 찍어질 것이냐 아니면 심판으로 점 찍어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 헌금 내고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마음을 쏟고,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라 그래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저 기도 제목 3가지를 뽑아봤더니,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함께 예배하는 여기 귀하신 분들, 이 생의 마지막 작별할 때 저가 은혜로, 그리고 소망 가득하고 확신하는 장례라도 잘 치르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여기 맡겨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러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서게, 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3가지 아닙니다. 저는 12가지 써놨어요. 그랬는데 3가지 있잖아요. 3가지만 뽑으라 그러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고 거꾸로 안 갑니다. 목사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들로 이 시간 본인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모세의 기도를, 모세의 위대한 기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말씀에 이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 말씀을 주신 거죠.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형님 아론하고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불 피워놓고 그 주변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 아냐 하면서 세상에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어요. 이 일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이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34장에 가면 다시 2번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고자 산에 올라서 2번째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 기도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여기 본문을 제가 9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내가 안다 이거예요.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내가 백성으로 삼긴 삼았는데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야. 입만 열면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입만 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스러운 물질, 육체적인 쾌락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계산의 AI 컴퓨터, AI 계산.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둔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라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약속한 땅이 있다. 그 땅에서 수천 년 살아온 놈들은 내가 다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곳으로 보낼 텐데 나는 안 올라가 같이.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선언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의 복이요. 아멘. 하나님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안 간다 그랬으면 끝나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동시킨 출애굽의 그 열 재앙을 내리는 그 중심에 섰던 사자 모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우리 이미 읽었지만 세상에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얘기하듯이 대화한다 그럽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야. 이게 기도의 본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친구처럼 숨긴 거 없이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그 믿음 마음으로 결코 배신하지 않고 결코 나에게 해대지 않는 그러한 친구 같은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리더로서 뿐만 아니라 영성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찬사는 모세가 여호와를 대할 때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대하더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최고의 영성과 예수님을 친구 삼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최고의 영성가고 최고의 영적인 리더라고 감히 선포합니다. 그 길을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직책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직책하고 상관없어요. 그 직책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 맺는 데 있어서는 교회에서 주는 직분보다 진실된 하나님과의 마음과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모세는 무슨 기도를 올렸는지 오늘 본문을 길게 읽은 이유가 세 가지 기도를 다 집어넣어서 찾아내려고 한 겁니다. 첫 번째 13절로 가보면 주여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주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압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또한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기도다 그런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모세가 드렸던 기도,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우리는요, 기도도 그렇고 나중에 나오는 영광도 그렇고 실제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 실제를 초월하는 영적인 것이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고요, 시공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영을 추구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영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과 동일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학에서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의 지금 핵심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여호와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는지 아세요? 우리 길과 다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직접 얘기해요.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럽니다. 무슨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쓰신지 아십니까? 물질의 문제를 명령하실 때 세상에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나의 뜻은 너희들보다 높으며 그랬습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가장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인식론적 컨셉이 중요한데, 이 개념이 뭐냐 그랬더니 따라 하십시다.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러면 우리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게 돼요. 구별은 되나, 그 구별됨을 일컬어서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친구라고 함부로 대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기도를 함께 일구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기도를 일구어내는 사명까지도, 그 기도까지도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시고 주권자 되신 것을 인정하고 갈 때에 우리의 삶은 고단할지라도, 어려움일지라도, 환난일지라도 기쁨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아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이미 완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가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죄와 상관없는 자의 삶을 추구하면서 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누가 우리는 죄된 존재다,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만 누가 가르칩니까? 선을 추구하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놔야지. 그러나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기도의 이유이며 또한 목적 아닙니까? 넘어지지 않다, 실족하지 않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소서. 두 번째 기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바로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도를 네 자로 줄이면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다 녹음되고 있어. 나성소망교회 성도는 이 정도로 돼야 된다. 임마누엘. 내가 임마누엘 안 했는데요, 이런 사람은 입 다물고 있어. 들키니까 큰일 나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외에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이죠. 어제도 이전 감사 예배 집들이 예배 갔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곳에 함께 계셔 주세요. 여생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함께 계셔서 위로자로, 친구로서 그렇게 동행해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도, 우리 각자의 삶에도 언제 어디서나
이런 하나님 함께 하심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그럼 왜 함께 하기를 원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응답하시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아니, 한 장이 넘어가기 전에 6절에 나는 너 안 가. 같이 안 가. 이 곡성이 머리가 곧아서 나는 못 가. 이렇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세상에 이렇게 변덕이 심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재밌어서 웃어요. 변덕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서 웃기도 하시고 괜찮아요.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분이시고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관계성 속에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기도도 10명까지도 5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는 겁니다. 모세도 이미 안 올라가. 어디서 감히 다른 신을 섬겨. 나 삐졌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셨던 분이 세상에 모세의 기도 덕분에 알았어. 내가 올라갈게. 져서 그랬겠냐고. 져서. 져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우리가 떼 쓴다고 다 될 것 같으면 여기 있잖아. 떼 쓰는 마왕 막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그냥 하나님한테 떼 쓰고 땡깡, 그것도 모자라도 땡깡 부리고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니죠. 태도 하나 보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요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질문을 받아요. 청소년들이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서 담임 그때는 전도사님, 같은 전도사님이신데 아직도 신학생이신데 전도사님이 구원해가지고 갔지. 그 목회자 목사님이 구원해서 간 거야. 이러니까 너무 실망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나아가 최종 결정할 때는 원서를 어디로 쓸까 하다가 쓸 때는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그랬다. 그래 그것 좀 들려주세요. 그것 좋네. 그럼 들려준 얘기가 뭐예요? 제가 3일 동안 근식하며 벽을 보면서 침묵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접촉 안 하고 하나님 신학교 가가지고 주의 종이 되어 말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다잖아. 제일아 내 뜻을 물어? 내 뜻을 말해주지.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바로 내 뜻이야 이러시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원서 들고 원서 써서 신학교 갔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뜻을 당신의 뜻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돼. 여기까지만 들어가지고 김재율 목사처럼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뒷수습 해주겠지? 이거 기도 아니야. 내 인간의 뜻도 당신의 뜻으로 만드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곳이 어디냐고.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가 통치자 되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가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의 기도도 착각하면 안 된다. 함께 동행할 때에도 먼저 우리가 길을 구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여기 나온 거예요. 누가 앞서가신다고? 누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앞서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딱 나와요. 너는 이제 세 번째 기도가 뭔지 그걸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세 번째 기도는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해놓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이럽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이제 마지막 오늘 19절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내가 너와 동행할 텐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됐을 때는요,
빛이시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그의 빛된 자녀라고 합니다. 아멘? 그 빛이 있는 것이 이제 모든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광채인데 볼 수가 없고 보면은 눈이 멀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 광채를 변화산상에서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살짝 이렇게 비춰도, 그 빛만 비춰도 어쩐다고? 얼굴에서 뭐가 났어? 광채가 났어. 옛날 그 사진 조작이 아닌데 제가 기도원을 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뭐 방언도 하고 또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다른 사람 다 찍었는데 저 주변에 막 이렇게 광량이 있더군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 오랫동안 감직하고 막 한때 잘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깨끗하게 버렸지. 그런 은사라든지 그런 표징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보다는요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바리게 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함께하는 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모세에게 얼굴 못 봐 대신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앞서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앞서 가십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저는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가 봤더니 등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와처럼 이렇게 마주합니다.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왜 그래요? 이미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이미 걸어보셨던 길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우리를 얼싸안고 쩔룩거리는 걸음걸이일지라도 또 피 묻은 손일지라도 펴서 이렇게 뒷걸음질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여기 모세가 만난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사랑으로 이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이 중요한데 히브리어는요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원어의 본뜻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하게 여김받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모든 인간의 사명이기도 하다 하면서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 돌리는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에 딱 얘기하십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곧 그 일을 행할 때 이룰 때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 오늘 뭐예요?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길인지 아셨다. 그랬으니까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형틀을 짊어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이 아니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무슨 영광을 원합니까? 집 샀는데 그거 2배, 3배 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여기고 축복이라고 여기고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19절에는 딱 가르쳐 줍니다. 3가지 것.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선을 내 앞에서 행할 거다 그랬습니다. 19절에.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 선포하시리라. 선포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이것이 영광을 구했던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영광. 아멘. 누가 악을 행하는데 누가 범죄하는데 그 패를 듭니까? 그 패. 선하지 않는 것이 왜 교회가 토장을 찍습니까? 예수 이름이 왜 서명을 합니까? 선을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께만 있는 개념인 선을 추구하도록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 되십시다. 아멘입니다. 아멘.